자, 오늘 읽은 본문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소위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말씀으로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많이 들은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이 있다고 하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 어떤 여행인지 아세요?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 다시 말해서 우리의 머리에 있는 눈으로 무엇을 보고 우리의 머리에 있는 귀로 무엇을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고 깨닫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하는 그런 말을,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이 이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이다,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들은 것을 가지고 내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바꾸어지기가 쉽지 않다 하는 그런 내용이. 그런데 그보다 더 긴 여행이 있어요.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보다 더 긴 여행. 그 여행은 어떤 여행인 줄 아세요? 가슴에서 내 손과 발까지의 여행이에요. 내가 무엇인가 가슴으로 느끼고 내가 무엇인가 가슴으로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손으로 구체적으로 행하는 것, 내 발로 구체적으로 행하는 것, 그것은 더 어렵다. 그래서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도 긴 여행이지만 가슴에서 내 손, 내 발까지의 여행은 더 길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에 적용해 보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 받는 것도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손으로 내 발로 행하기는 더더욱 어렵다라는 그런 말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깊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깨달은 즉시 그것을 실천으로 옮김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얼른 대답을 못하죠. 왜 못하죠? 탕자는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대답을 못하는 것이. 여러분, 탕자예요. 탕자가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탕자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아버지의 유산을 빼앗아서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고, 그리고 말미암아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제해버리고 거지가 되고만,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음식으로나마 배를 채워보려고 했지만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먹지 못하는, 정말 졸지에 돼지만 또 못한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죠. 그 일을 통해서 탕자는 어때요? 깨달았어요.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버지에게 있으면 내가 이렇게 돼지가 먹는 음식도 먹지 못하고 굶어서 배고파해야 하는 이런 일은 당하지 않았을 터인데 라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탕자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그런 깨달음이 있을 때 그 깨달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것이 18절 19절에 나와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여기서 돼지도 못 먹는, 돼지가 먹는 음식조차도 먹지 못하고 살아서야 되겠는가? 어떤 결심을 해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이제 뭐 내가 아들이라고 말할 자격은 없고 품꾼의 하나로 나를 받아달라고 요청해서 아버지 밑에서 최소한 돼지가 먹는 음식은 안 먹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 그런 결단을 한 것을 보아요. 자, 이제 어디서 어디까지 왔어요? 머리에서 어디까지 왔어요? 가슴까지 왔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만 하면 좋은 것을 먹고 얼마나 살 수 있는데 머리에서 가슴까지 왔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여러분, 그런 결단을 할 때는 있죠. 그런데 정작 어때요? 발이 안 떨어지는 거죠. 이제 내가 이 발로 아버지에게 돌아갔을 때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를 생각하고 다시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탕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20절 보세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나를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소서라고 하리라 결단하자마자 이에 즉시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것이 중요해요. 그 고통 가운데 무엇인가 깨달은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새로운 다짐과 결단을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그가 깨닫고 결심하고 결단한 대로 행동하는 것이, 움직이는 것이, 실천하는 것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이전의 모든 과정은 다 쓸데없는 것이, 깨닫지 못한 사람과도 같은 것이고, 또 깨닫기는 했지만 결단하지 못하고 결심하지 못한 사람과도 다를 바가 없어요. 더 나은 게 없어요. 그가 결단하고 결심한 대로 움직였을 때 비로소 앞에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탕자가 그렇게 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자, 탕자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정말 실천하기 어려운, 행동하기 어려운 일을 작정하고 실천했을 때 도무지 기대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 이 탕자가 돌아갈 때,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 기대한 것은 어떤 일이었겠어요? 왜 또 왔어? 너 줄 거 안 남았어. 하나도 없어.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의 태도는 전혀 달랐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라는 말은 보통 사람은 알아볼 수도 없는 거리라는 말이에요. 저기 누가 오긴 오는데 누군지 몰라요. 누구만 알아봐요? 아버지만 알아봐요. 아들을, 둘째 아들 이놈이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나 걱정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아버지만 알아보는 거예요. 도무지 알아볼 수 없는 거리인데 그 아버지는 알아보고 뛰어나와서 목을 어금 맡기고 입을 맞췄다라는 말이. 여기서 거리가 먼데라는 말은 또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어요. 나는 도무지 그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뛰어나와서 나를 기쁘게 맞아 주었다라는 것이. 그저 껴안고 입을 맞추기만 했습니까? 그거야 뭐 돈 안 들어가는 일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죠. 아버지는 즉시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 입혀라. 그리고 그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주어라. 뿐만 아니라 살이 통통하게 찐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 다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자라고 말하는 것을 보아요. 그리고 24절에 뭐라고 말해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아들이 죽었는데 그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온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이. 자, 이 엄청난 일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당한 일을 통해서 무엇인가 깨닫고 그 깨달은 대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또 결심하고 결단한 대로 실천했을 때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결심하고 결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이런 엄청난 일,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사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일들은 바로 이런 일들이. 여러분 요나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것들을 선포하라. 그렇게 했을 때 요나가 그 말씀에 곧바로 순종해서 요나서 3장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그렇게 했을 때 어때요? 그 큰 성읍 니느웨 그리고 그 악한 사람들. 처음에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를 거부했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도망갔잖아요. 왜 그랬어요? 세상에 저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이 따로 있지 저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란 말입니까? 나는 못 가겠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했잖아요. 그랬을 때는 풍랑을 만나고 죽을 뻔한 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일, 그런 일들을 당해야 했지만 자기 머릿속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는 어때요? 그 악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성읍의 왕까지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자리를 박차하고 일어나서 순종했을 때. 여러분 세리였던 마태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그 사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5장 27절과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놀라운 사건. 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를 보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일어나 따랐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누가? 세상에서 가장 못된 사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 세리 마태. 당시에는 뭐 세리, 창녀, 목자, 이 사람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따돌림 당하고 아주 천시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였던 세리가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에 자리에서 일어나 따랐을 때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신약성경의 맨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저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그 내용도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32절, 33절, 3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서 34절까지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제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여러분 이런 말은 잘 알죠. 그런데 그들이 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아유, 그동안 3년 시간만 낭비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그저 후회하면서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셨죠.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성경에도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리고 어때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여기 뭐라고 말해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엠마오로 열심히 가다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자의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그 뜨거움을 따라서 그 자리에서 180도 뒤로 돌아 해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더니 어때요? 다른 제자들이 모여있고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소식을 들려주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죠. 여러분도 가끔 매번은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 때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질 때가 있죠. 그런데 그 뜨거워짐이 그냥 그대로 끝나는, 뜨거워졌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뭐 뜨거워져도 그런가 보다, 뭐 좀 있으면 또 식겠지. 그 뜨거움이 역사로, 기적으로, 내가 생각지 못했던 어떤 체험으로 내게 다가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요?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해 주신 대로 내 손을 움직이고 내 발걸음을 움직일 때 비로소 어때요? 상상할 수 없었던, 기대할 수 없었던 어떤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된다, 체험하게 된다, 누리게 된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그러했어요. 우리 삶 속에 믿음 생활하면서도 그런 역사가 없다면, 그런 체험이 전혀 없다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우리의 깨달음을 주시고 때때로 뜨거운 은혜들도 주시고 하시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손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발로 반응하지 않아요. 몸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 그것은 무엇으로? 그냥 깨달음으로, 그냥 뜨거움으로, 쉽게 말하면 그냥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고 말아요. 그 은혜가 무엇으로? 구체적인 역사로, 기적으로, 체험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같이 읽어보죠. 이사야 60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참 세상에서 빛으로의 삶을 산다는 거 참 어렵죠. 어떻게 빛으로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을 때, 은혜가 있을 때 그 깨달음과 은혜대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기만 하면 그것이 곧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라는 그런 말일 수도 있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리에 일어나기만 하면, 시작하기만 하면, 실천하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빛을 발하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떤 도전들을 줍니까? 어떤 은혜들을 줍니까? 어떤 깨달음을 줍니까? 어떤 감동을 줍니까? 어떤 은혜를 줍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반응을 보여보세요. 그것이 무엇이 된다? 역사가 되고 기적이 되고 체험이 된다. 그런데 이쯤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한 결심과 결단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깨달음도 있고 은혜도 받고 또 결심도 하고 결단도 하는데 그것이 손과 발로 움직여지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머뭇거리기 때문에 그래. 결심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결단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실천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미루고 머뭇거리기 때문에, 즉시 시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서 그처럼 환대를 받고 놀라운 그런 사랑을 다시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에요?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리라, 그 말이 그 결단이, 그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런 도무지 기대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을 수 있었어요. 요나도 마찬가지.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선포하라 라고 했을 때 일어나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선포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자기가 도무지 기대할 수 없었던, 자기가 평생 일해도 다 이룰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세리마태도 일어나 나를 따르라. 아이고, 나 같은 게 따르면 당신이 욕먹어요. 뭐 그런저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따지지 않았어요. 이유를 대지 않았어요. 나를 따르라. 이에 일어나 따르니 천하의 못된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하는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 마태로 바뀌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 특별히 이 일에서 좋은 모범을 보여준 한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명령을 했습니까?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22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100세에 얻은 아들을 내게 제물로 드려라 라는 명령이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명령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망설이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갔다. 방금 읽은 이 두 구절은 하나는 창세기 22장 2절이고 그 다음 구절은 창세기 2장 3절이에요. 사실은 이 말씀이 이렇게 연속 나오면 안 되는, 적어도 그 사이에 이런 정도의 말씀은 들어가야 하나님이 내 아들 내 독자를 내게 제물로 바쳐라. 그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더라. 최소한 이런 정도 말씀 한 구절은 들어가야 돼. 조금 더 심하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듣고 3일 밤 3일 낮을 먹지도 마시지도 자지도 못하더라. 이런 정도는 들어가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뭐라고 말해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명령을 시행하기 위해서,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태도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들었던 것이,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아마 거기서 머뭇거렸다면 하루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뭐 이틀만, 사흘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했다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머뭇거리지 않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자기 아내라도 그 사실을 알고 자기를 잡아 끌지 못할 그 시간에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을 향해 출발했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룰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결단, 어떤 결심을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 그 일을 시행해 보세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그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8장 21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언제까지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하겠느냐? 너희들의 문제가 그것이다. 그것 때문에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머뭇거리지 말라. 지금 결단하고 지금 시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일에 또 가장 좋은 모범을 보여준 사람 한 사람을 들라고 하면 누구를 들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준 명령을 따라서 정말 앞만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이 뭔 줄 아세요? 우리 성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기서 뭐 푯대를 향해 나아간다, 달려 나아간다 하는 말 다 귀하고 아름답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앞만 보고 나아간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이것이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여러분, 뒤돌아본다 하니까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롯의 아내. 롯의 아내가 여러분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뭐 롯의 아내가 무슨 나쁜 일 했다는 말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래, 아브라함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롯과 그의 가족들만큼은 구해줄게. 두 천사를 보내서 롯의 집으로 보내서 하나님이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빨리 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 롯이 그 말을 자기 식구들에게 하죠. 그랬을 때 롯의 사이들은 어때요? 그 말을 뭐처럼 여겼다? 농담으로 여겼다. 지금 우리 장인어른이 뭐 치매가 걸리셨나? 농담으로 여겼다. 그러나 롯과 그 딸, 롯의 아내와 그 딸들은 어때요? 그 말을 듣고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 나섰어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 말 들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깨달음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을 때 즉시 결단하고 결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 롯의 아내가 그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가다가 뒤를 돌아본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죠. 어쩌면 이 롯의 아내의 모습이야말로 우리들과 너무 닮은, 롯의 아내야말로 우리들과 너무 비슷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누가복음 17장 32절에서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마지막 때 말세,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의 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때 뒤돌아보면 안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들, 여러분들 뭐 은혜를 받는 일 뭐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눈꽃만큼만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읽는 중에 또 예배드리면서 설교를 듣는 중에 하나님 주신 은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은혜들이 그냥 그것으로, 이제는 정말 뭐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별거 아닌 그런 것으로 끝나고 마는가?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인가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 듭니까? 그러면 즉시 기도를 시작하세요. 전도해야 된다는 마음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누군가에게 즉시 전화를 하세요. 아니, 문자 하나라도 보내세요. 그 일을 실천해 보세요. 그렇게 했을 때 요나가 경험했던 그런 일들, 세리 마태가 경험했던 그런 일들,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런 일들,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대로 아들을 제단에 드리려고 했을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즉시 움직일 때, 즉시 반응을 보일 때 누군가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까? 그러면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미워하는, 그래서 좀 소원해져 버리는 어떤 사람에게 즉시 전화 한 통화 거세요. 그런 일을 했을 때 오늘 탕자가 만난 아버지의 모습, 아이고 내가 그렇게 한다고 그 사람이 받아주겠어? 뭐 또 무슨 엉뚱한 소리는 안 하면 다행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 한 통화 했는데 얼마나 반갑게 전화를 받아주는지, 너무너무 고마워, 내가 자기 전화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내가 전화 먼저 못해서 미안해. 이런 말을 듣게 되는, 아 이것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기쁨을 나에게 주기 위해서 그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걸 깨닫게 될 터인데, 분명히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데, 아 그 사람 용서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생각까지 났는데 손가락 이거 버튼 하나를 누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가 그냥 소멸하고 마는 거예요.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탕자를 기억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했죠. 하나님 어떤 일들에 대해서 결단하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무도 대답 못했어요. 왜? 탕자는 아니겠지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탕자, 천하의 몹쓸 그 탕자가 어떻게 그런 집에서 평생 동안 아버지를 잘 모시고 섬겼던 그 형도 받지 못해, 받아본 적이 없는 그런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가? 비록 잘못했지만 깨달았고, 깨달았을 때 즉시 결심하고 결단했고, 결심하고 결단한 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움직였을 때 그런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 그런 기적, 그런 역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시간에 어떤 은혜를 주셨다면, 하나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셨다면 그것을 즉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역사들, 그 기적의 체험들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